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시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일으킨 소란일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과 그들에게 속한 이 노동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역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넓이만 130m, 길이만 68m 되는 거대한 이 대리석 건물입니다. 이 신전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 그 다음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명성과 숭배를 받는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이 여신, 다이애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여신은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으로서 인간이나 동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12개의 가슴이 달렸습니다. 이 또한 아데미라는 여신은 이 에베소시의 또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방을 가면 그 12개의 가슴이 달린 아데미의 여신상이 시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5월의 여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죠. 이 5월의 여왕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축제를 즐기지요. 한 달 동안 축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넣어두는 작은 함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장사가 꽤 짭짤한 수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의 전도가 결국 우상으로 먹고 사는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공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2시간이나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2시간이나 외쳐 부릅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지역을 발굴하면서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 얼마나 규모가 있었는지 발굴을 합니다. 약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연극장이었습니다. 야외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폭도들이 얼마나 그곳에 가득 모였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갔을 겁니다. 몰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알지 못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고 큰 규모의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몰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야 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종교의 신념이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악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장사꾼이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아데미 신앙이 결합되어서 종교적인 신념이 결합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뒤에 가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무리들을 설득시키고 그 불상사를 잠재우면서 이 바울 일행이 순교당하지 못하도록 다행히 막아줍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정치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천황숭배라는 이 잘못된 종교의 신념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됐죠. 독일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 잘못된 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불상사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종교의 신념이 결합되면 국가와 민족의 단위가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도 작은 조직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뭔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합리적인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뭔가 조직화되고 뭔가 이 큰 무리가 분란을 일으킬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완장을 차고 설치는 사회보다 투표하는 사회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신과 우상은 반드시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란 구절이 나오죠.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직접 친히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돌을 쪼개면서 주물을 만들어서 만든 우상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다듬어지고 색칠이 입혀진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도깨비, 막 이상한 도깨비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무섭다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자들을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친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이 몇 프로가 되든지 간에 그런 일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난으로 점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심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죠. 재미삼아 토정비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라도 단 0. 몇 프로라도 그것의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상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을 돕습니다. 27절을 보시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위엄이 떨어질까 봐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아데미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지킬 것입니다. 신이니까요. 그것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든 저주를 퍼붓든 뭔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순 이 기드온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바알이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누가 노하겠습니까? 바알이 노하겠죠. 그 바알의 분노를 통해서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텐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참견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점치거나 구술할 때 이 굿하는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귀신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아서 안 지내줘서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 구술해야 된다. 점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객기가 되어서 산 사람이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어야 하는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귀신들을 과연 우리가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밥 한 그릇 제대로 안 주니까 삐져서 후손들에게 벌을 주고,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믿고 오늘 한날 그 영광을 따라서 기뻐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따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부와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데미의 훼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일으킨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복이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생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습니까? 큽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뭔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게 해주셨는지, 크면 큰 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것에 불평하시거나 불만 갖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사는 삶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이 여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